지금부터 내가 해주는 얘기 들어주겠니?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된 말씀 보고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35장 1절부터 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35장 1절 2절 말씀. 오늘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영상을 참조하실 분들은 참조하십시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초월적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목이 아주 뭐라고 해야 되지? 마음에 든다고 해야 되나? 거창하다고 해야 되나? 자,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을 기대하면서 우리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나를 도와주실 줄 믿으십니까? 아마 지금 다 아멘 하신 것처럼 언제나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실 거야. 도와주실 줄 믿습니까? 예스, 아멘. 이게 아마 저와 여러분 모두의 대답이라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다음의 질문에는 어떻게 대답하실까 상상을 해봅니다. 얼마나 빨리 도와주실 것 같습니까? 도와주시기는 도와주실 텐데 얼마나 빨리 도와주실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사실 우리가 원하는 것은요, 신속한 도움이에요. 할 수만 있으면 빨리 도와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우리의 솔직한 생각이잖아요. 어려움 당할 때 얼마나 견디기 힘듭니까? 아무리 문제가 없다가도 갑자기 어려움이 닥치면 하루도 견딜 수 없을 것 같이 힘든 게 우리의 연약한 그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빨리 도와달라고, 좀 빨리 해결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는데, 너무나도 우리의 양심적인 우리는요, 그렇게 기도하면 왠지 죄책감이 느껴져요. 이거 빨리빨리 문화에 적응이 돼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 이루어진다. 이 카이로스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때를 카이로스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때가 되면 다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이 빨리빨리에 너무 좀 익숙해져가지고, 혹은 내가 너무 믿음이 없어서 기다리지 못해서 빨리 해결해달라고 좀 그런 건 아닌가. 이렇게 빨리 해결해달라고 기도하는 거는 혹시 하나님의 뜻에 대적하고 또 믿음이 없어서 이렇게 기도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하나님 빨리 도와주세요, 속히 도와주세요 라는 기도를 하지 말아야 될까? 주님의 때 적당한 날에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순간에 이루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가장 바른 기도고, 그렇게 기도해야 실수를 줄일 수 있을까? 그것이 겸손한 기도일까?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의견엔 절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빨리 응답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급해 죽겠는데 빨리 달라고 해야지. 얼마나 믿음이 좋아가지고 천천히 응답해 주셔도 됩니다. 이러겠어요. 그래서 내 생각이 옳은가 틀린가 성경을 좀 찾아봤습니다. 다윗의 기도를 찾아보니까요, 진짜 다윗은 성격이 저보다 훨씬 더 급한 것 같아요. 자, 시편 70편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속히 도와달라고, 지체하지 말아달라고 아주 얼마나 급하게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다윗이 지금 가난하고 궁핍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때가 언제냐면 아주 치명적인 공격을 당해가지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수 있는 절대절명의 순간에 직면해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도 다 잃어버리고 돈도 다 잃어버리고 생명까지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는 거예요. 물론 가족도 잃어버릴 수 있는 상황에 직면해 있는 거예요. 그때 뭐라고요? 속히 도와달라고. 여러분 몸이 아프시면 빨리 당장 고쳐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맞죠? 가난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빨리 도와달라고, 지체하지 마시고 좀 도와달라고 당연히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뿐 아닙니다. 시편 40편 보면요, 끊이지 않는 셀 수 없는 재앙과 그 재앙의 이유가 되는 죄악 때문에 낙심했을 때, 그때도 다윗은요 속히 도와달라고 그렇게 간구합니다. 40편 12절 13절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다같이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아멘. 지금 12절과 13절 읽었는데 그 앞에 절을 읽어보면요, 하나님을 더 이상 기대할 수 없을 정도로 지쳐버린 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1절과 2절에 과거 이야기를 합니다. 과거엔 어땠느냐 하면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응답을 받고 기뻐했던 때가 있잖아요. 다윗도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응답을 해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수많은 재앙이 계속 오는데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런가 했더니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줬는데도 또 범죄했던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더 이상 은혜를 안 줄 거야 하면서 아주 하늘문을 딱 닫아버리신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느껴진 거예요. 그런데도 그때도 다윗이 뭐라고 기도했다고요? 속히 도와달라고, 빨리 도와달라고. 이 사람은 아주 그냥 양심도 없어요. 아주 그냥 무조건 빨리 도와달라고 다윗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시편 38편에 보면요, 하나님이 자기에 대해서 너무 화나셨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도 속히 도와달라고 합니다. 자, 38편 21절 22절 시작.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여 나의 구원이시여. 아멘. 시편 22편에 보면요, 더 놀라운 말씀도 있어요. 19절 20절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자, 그런데 이 시편 22편은요 특별한 시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 시라고 하는데요, 다윗이 지었지만 예수님이 순환 당하실 때를 하나님이 이제 계시해 주셔서 그 예언적으로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고 내 유일한 내 생명이 개에게 던져졌는데 거기서도 나를 건져주세요라고 기도하는 사람은 누구다? 바로 예수님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이에요? 속히 나를 도와주세요라고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싫어하셨어요. 고개를 돌리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만드시는 그때에도, 처형을 당하실 때에도, 죽임을 당하실 때에도, 더 이상 내가 이 세상엔 소망이 없구나라는 것을 깨달으셨을 때에도 뭐라고 기도하셨다고요? 속히 나를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기도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빨리 도와달라고, 속히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빨리 도와달라고 하는 기도는 절대로 잘못된 기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유일한 고등부 학생이 시험을 잘 치르고 왔다 그랬는데, 혹시 시험을 치를 때 시험 공부를 안 했어, 별로. 그래가지고 시험을 치러야 되는데 잘 몰라. 하나님 빨리 좀 도와주세요. 시험 공부도 안 해놓고 그렇게 기도하면 돼야 한대요? 네? 저는 합니다. 실력이 되든 안 되든 하나님 빨리 도와달라고. 내가 아무리 부족하고 자격이 없어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는 구할 수가 있어요. 성적이 나오고 안 나오는 것은 다음 문제. 언제든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 주님이 그렇게 본을 보여주셨으니 우리가 빨리 도와달라고 하는 기도는 절대로 우리가 믿음이 부족해서 조급해서 성격이 좀 좋지 않아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 그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속히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기도 해도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그런 기도할 때 좋아하실까? 당연히 좋아하시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상상하지 할 수 없는 그런 신속한 속도로 또 놀라운 크기로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우심을 시작하시기만 하면 엄청난 도움이 쓰라미같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담대히 구해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속히 도와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속히 도우소서. 그러니까 어서 시작해 주세요. 막 숨이 넘어가는 것 같은 그 순간에도 그냥 물에 빠져가지고 이제 꼴깍꼴깍 할 때도 하나님이 딱 잡아주시면 되잖아요. 응? 빨리 잡아달라고, 속히 도와달라고, 그렇게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 우리는 잔치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차려놓은 그 만찬 자리에 초대받았다, 그런 말씀을 나눴는데요. 그 잔치의 특징이 무엇인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 중에 하나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잔치라는 거예요.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상상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잔치를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서 준비해 주신다는 거예요. 탕자가 그것을 경험했고 드라크마를 찾은 주인의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경험했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이 준비하신 잔치는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거예요. 그래서 상식적으로 기대할 수 없는 잔치였기에 많은 사람들이 거절했어요. 그런데 거절한 사람들은 어떻게? 땅을 치기며 후회하고 심지어 예수님은 영원히 후회할 거라 그랬어요. 그 잔치가 너무나도 대단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한 잔치는 초월적 잔치다, 이렇게 부르고 싶어요. 우리의 상상으로는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그런 다른 차원에 있는 그런 잔치다, 이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초월적 잔치를 베풀어 주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초월적이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인간적인 수준을 완전히 넘어선 그런 사랑이시기 때문에 잔치상을 차려주셔도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초월한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를 향한 사랑이 초월적이신지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시작.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버지의 사랑이 만물보다 크대요. 세상의 어떤 힘보다도 큽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측량기를 가지고도 측량할 수가 없다. 그 사랑이요, 예상할 수도 없는, 도대체 측량할 수 없는 초월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초월적인 사랑으로 상을 베풀어 주시니 이 잔치상이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돈만 많다면 전 세계에서 제일 좋은 영양가 있는 음식을 여러분에게 매일 제공해 드릴 거예요. 그냥 매일 오라 그래가지고. 네, 그렇게 아멘 하셨으니까 그렇게 될지도 모르겠네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잔치를 베푸시는데 대충 주시겠냐면 이건 있을 수도 없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잔치를 베풀어 주실 때 그 규모와 내용이 초월적이라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때는 또 어떻게 하시겠냐?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방법, 상상할 수 없는 속도, 상상할 수 없는 크기, 상상할 수 없는 완전성으로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빨리 응답해 달라고, 빨리 회복시켜 달라고 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예요. 하나님의 성품에 딱 맞는 기도라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신학대학원 동기 목사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는데요. 교제했던 목사님 중에 한 분은 이스라엘에서 이제 공부를 하고 온 분이에요. 거기서 성서 지리학을 전공해가지고 이스라엘의 지리, 성경의 지리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최고 권위자라고 할 수 있어요. 두란노서원에서도 이제 강의하는 그런 분인데, 내가 말도 안 했는데 우리 교회 성지순례 가면 자기가 강의할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약속했어 내가 제가 그랬는데 그 목사님과 교제 중에서 오늘 설교 말씀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힌트를 제가 얻을 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들의 환경 때문에, 그들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 때문에 하나님이 속히 도우실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기가 쉬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기가 좋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 사람들도 빨리빨리 문화에 익숙해져 있느냐? 그건 모르겠지만 그 목사님이 얘기하는 이유는 그거예요.
아무리 메마른 광야라도요, 비가 한번 쫙 오고 나면 갑자기 환경이 바뀌어 버린대요. 이 비가 오고 나면요, 갑자기 저는 뭐 풀이 쫙 솟는다 그럴 줄 알았더니 꽃이 쫙 핀대요. 그러니까 그 메마른 땅이 갑자기 양탄자를 깔는 것처럼, 그러니까 오색 양탄자를 깔는 것처럼 쫙 꽃이 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른 문헌을 찾아봤어요. 돌아와가지고. 그랬더니 정말 비가 온 후에 온 땅이 작은 꽃들이 융단처럼 쫙 핀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만 하면, 그러니까 비가 내리기만 하면 모든 세상이 확 변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 시작하면 그 순간 아주 신속하게 아주 놀라운 속도로 다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다리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가 참 좋았다. 그런 환경 속에 그들이 놓여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게다가 그 사람들은요, 환경뿐만 아니라 출애굽 경험을 했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시자마자 얼마 안 되어서 갑자기 부자가 돼서 출애굽을 하지 않았습니까? 노예 생활에서 확 벗어나지 않았어요. 그게 전통적으로 지금 계속 내려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야, 진짜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만 하면 금방 되는구나, 완전히 회복되는구나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기가 참 좋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사야 35장 말씀도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이해하기가 참 쉽습니다. 자,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자, 1절에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어떻게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할까? 비가 내렸기 때문이겠다, 이렇게 예상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요새 뉴스 보셨어요? 중동 지역, 그러니까 오만, 사우디아라비아 완전 사막 지역에 갑자기 폭우가 내리니까 어떻게 됐어요? 땅이 기뻐하는 게 아니라 땅이 절규했어요. 그냥 갑자기 막 토사지는 게 흘러내려가지고 사람들이 물에 빠져 죽고 차가 둥둥 떠내려가고 막 끔찍한 일이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제가 몽골도 가고 인도도 가봤는데요. 몽골에 갔을 땐 제가 이렇게 갔을 때 비가 와서 그랬더니 좋은 사람이 오면 비가 온대. 그래서 갑자기 비 때문에 제가 좋은 사람이 됐어요. 근데 다음날 아침에 뉴스에 그 조금 내린 비에 사람이 물에 빠져 죽었다는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비가 안 내리는 곳에서 갑자기 비가 내리면 아주 끔찍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땅이 기뻐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땅이요, 아주 긍정적인 상태로 변했다는 거예요. 비가 온 정도로 끝난 게 아니라 그 비로 인한 실제적인 혜택이 주어졌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런데 기뻐할 정도라면 그냥 비가 내렸으니까 이제 꽃이 피겠구나, 이제 조금만 기다리면 열매가 맺히겠구나, 이 정도로 기뻐한다? 그건 아니죠. 비가 내리자마자 사람들이 그 땅에서 곡식을 얻을 수는 없어요. 비가 내렸어도 한참을 기다려야 곡식을 얻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한다, 이 말은요, 비가 오자마자 기근이 사라졌다는 얘기예요. 비가 오자마자 기갈이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비가 오자마자 갑자기 열매가 막 튀어나왔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은 어떤 은혜다, 어떤 회복이다? 초월적인 회복이다. 그냥 상식적으로 되어지는 회복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회복이다라는 거예요.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했다, 이 말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백합화는 봄에 피는 꽃을 상징하는 것인데 그 사막에 이 꽃이 쫙 폈다, 이것을 상상할 수 있게 해주는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요, 지금 뭐라 그랬어요? 이 사막의 광야의 초월적인 그런 역사가 나타났다 그랬는데 2절에 보면 정말 그렇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자, 이 말씀을 그냥 읽으시면 잘 모르시겠지만 이게 하나님이 도우시기 시작하면 그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초월적인 속도로 도와주셔서 회복시키신다, 이런 얘기예요. 자, 광야와 마른 땅과 사막에 뭐가 있답니까? 레바논의 영광이 있답니다. 그리고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 먼저 레바논의 영광이 뭔지 아십니까? 레바논 하면 기억나는 건 딱 하나예요.
백향목. 쫙 뻗어오른 백향목. 크고 아름다운 궁궐을 짓는 데 사용되는 그게 백향목인데, 사막과 광야와 메마른 땅에 갑자기 레바논의 영광이 있다, 이 말은요, 그 땅에 갑자기 집을 지을 재료들이 가득하게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림자가 쫙 들여져 가지고 그 더위를 식힐 수 있게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한 번에 비해 갑자기 그런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다. 제크의 콩나무도 아니고 그냥 진짜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이란 또 무슨 뜻일까요? 갈멜은요, 길이가 한 50km 정도 되는 전원지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 지대인 거예요. 그 얼마나 거기에 곡식이 가득하면 아름답게 보이겠습니까? 그 다음에 사론은 길이가 80km가 되고 더 커요. 넓이가 15km가 되는 이스라엘 최고 곡창지대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이 비를 내시니까 그 광야가, 사막이, 메마른 땅이 곡창지대가 되어서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게 되었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제 그 상상하면서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자, 여러분, 여호와의 영광, 여호와의 아름다움이란 단어가 보이십니까? 한 번의 비로 그 운명이, 무엇의 운명? 우리가 사는 땅의 운명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아마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이미 경험하신 분도 있고 앞으로 경험하실 분도 있는데, 아무리 답답하고 힘든 그런 시간을 겪고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은혜를 딱 주시면 오늘 보니까 다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 문제 많은 아들이 갑자기 효도한 아들이 되고, 그 희망이 없던 내 가족이 갑자기 우리 집안의 희망이 되고, 걷지도 못했던 그런 약한 사람이 갑자기 그냥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사가 되고. 아멘. 그런 역사들을 경험해 보셨죠? 앞으로 경험하게 될 거예요. 앞으로 계속 점점 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뭐라고요? 여호와의 영광이고 여호와의 아름다움이랍니다.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을 대시면 순식간에 바뀌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초월적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아름다움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계속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3절, 4절 시작.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원하시리라. 아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돕기 시작하시면 그 순간 모든 것이 새로워집니다. 그러므로 기대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5절에 보면요, 정말 하나님이 신속하게 고쳐주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여러분, 맹인의 눈이 딱 뜨이면서 세상을 보는 그 순간 얼마나 필요할까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 보던 순간에서 빛을 감지하는 그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뭐 말할 필요도 없죠. 보지 못하는 사람이 보게 되었다면,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듣게 되었다면 갑자기 이루어지는 거예요.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특징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순식간에 바뀝니다. 순식간에 새로워집니다. 아멘. 제가 지난번에 이런 설교한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200만 원이 필요한데 100만 원밖에 못 벌어도 걱정하지 말라고. 어느 순간이 되면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날 하나님이 주실 것이라고. 순식간에 되는 거예요. 아멘.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인데요. 이스라엘이 한 해 첫 번째 열매를 거둔 것으로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이다. 그래서 맥주 감사절이라고 하는데요. 감사 제목 좀 적어 보셨습니까? 안 적어 오셔도 된다 그랬어요. 그냥 생각만 해도 된다 그랬어요.
한 가지 이상은 분명히 생각을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저도 가만 생각해 보니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에게 주신 은혜가 참 크다. 지난주에도 감사한 얘기들을 우리 집사님들한테 많이 들었는데, 예. 하나님은요 너무 신속하게 너무 빠르게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급하신지 맥추절을 지키라, 처음 열매를 거둔 날, 그날을 기념해서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 다 똑같은 얘기예요. 이렇게 지키다, 맥주감사절로 지키라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언제인 줄 아세요? 출애굽한 지 3개월 조금 지났을 때. 그러니까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요, 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처음 열매를 다 저장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릴 수 있을 거야. 초막절이라 그랬죠. 광야에서 초막에 있었는데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면 네가 짓지 않은 집에서 살 거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신명기서에 보면 그 집에 살다가 초막에 나와서 초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살면서, 그래 우리 초막에 살 때 정말 광야에 있을 때 땅도 없었고 농사도 짓지 않았었는데 오늘날 갑자기 이렇게 많은 곡식을 주셔서 저장까지 할 수 있게 됐구나. 아, 그걸 기념하고 감사하며 축제를 벌이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너무 갑작스럽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속도로 열매를 주시기를 원하신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대대로 당장 가서 열매를 거둘 수 있었을까요? 아시다시피 40년 후에 초막절을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왜 그랬는지 다 아시죠? 믿지 못했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40년을 헤맸어요.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요 아주 신속하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열매를 거두는 것이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자기네들이 농사지은 게 아니라 그 원주민들이 지은 농사지은 것 가지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며 맥주감사절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계획해 놓으셨다 하는 거예요. 애굽에서는 종이었는데 갑자기 가나안 땅에서는 주인이 돼가지고 곡간에 곡식을 가득 채우고 살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거절했어요. 하나님이 신속하게 도우실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40년 후에야 맥주감사절을 지켰다. 여러분, 하나님이 도우시기 시작하면 순식간에 초월적으로 회복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게 그래서 가장 빠른 거예요. 성질이 급한 사람일수록 더 믿음이 좋아야 돼. 기다리기 힘든 사람일수록 하나님을 더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신속하게 초월적으로 은혜 주시기 원하셨는데 그것을 믿지 않았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너무 큰 죄악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에서 초월적으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정신과 삶이 완전히 망가져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도움이 시작이 되니까 한순간에 바뀌었어요. 당시의 모든 나라 백성들과 왕들이 다 부러워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되었다. 망가졌던 신분, 망가졌던 경제, 망가졌던 명예, 이게 단번에 회복되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도오실 수 있다라는 말씀에 그냥 아멘 아멘 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놀라운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도우시겠어. 하나님의 도우심은 너무 느려. 하나님이 이제 좀 도와주시면 내 생각에 너무 늦은 것 같아. 뭐 이런 생각들 때문에 그때는 결국 세월을 낭비할 수밖에 없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절대 늦은 시간이 아닙니다. 과거는 기억도 나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이 완벽하게 회복시켜 주십니다. 아멘. 내 자존심, 영광 다 사라졌습니까? 하나님이 도우시면 완전히 회복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은요 신속하게 도와주실 수 있다는 것을 계속 말씀해 주셨어요.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론의 축복기도 시작. 하나님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신다. 여러분, 세상의 빛도 순간에 오는데
하나님의 빛, 세상의 빛을 초월하는 그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비추면 얼마나 놀라운 속도로 우리에게 임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이렇게 빨리 임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말씀을 들으셨으니 하나님이 속히 도우시겠다라는 생각을 이제 하시게 되리라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초월적인 능력으로, 초월적인 방법과 시간과 속도와 크기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 나는 안다. 나는 믿는다. 그런데 왜 나는 경험하지 못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가장 큰 이유는요, 아무리 생각해도 바로 이겁니다. 불신이죠. 이스라엘처럼 믿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도우실 수 있다는 사실, 하나님이 손을 내 삶에 내밀어 주시면 완전히 세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의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서 그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다윗처럼 속히 도와달라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너무 오랫동안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시는 것 같고 오히려 내게 벌을 주시는 것 같은 때에도 속히 도와달라고 해야 되는데 그 믿음이 없어 그렇게 못했기 때문에 미뤄진다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건강, 우리의 가난, 우리의 외로움, 우리의 실패, 부끄러움,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시작하시면 순식간에 완벽히 회복되고 해결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를 통해서 속히 도우셔서 홍해도 가르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도 주시고 식수도 주셨는데 백성들은 여전히 신속히 완벽히 거대하게 도우실 수 있는 하나님을 의심했다가 40년을 낭비했어요.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어야 될까요? 당연히 믿음을 가져야겠다는 사실이에요. 믿음. 신속하게 도우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심하지 말고 끈질기게 그분 앞에 서서 도움을 구하자 하는 거예요. 믿고 기다리기만 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도와주시되 초월적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믿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정말 급하면 정말 급하게 도와주실 거예요. 아멘. 네? 그리고 내가 만약에 그런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내 안에 혹시 불신이 있는지 의심이 있었는지 하나님께 고백하고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너무 늦었다는 생각, 이거 빨리 버리셔야 돼요. 남들보다 내가 너무 늦게 간다, 남들은 다 오던데 나만 못 왔다, 이런 생각 빨리 버리셔야 돼요. 아멘. 적절한 표현은 아니지만은 저는 제가 제일 성공한 목사인 줄 믿습니다. 개척교회 목사인데 하나님 앞에서 시간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손잡아 주시면 가장 영광스러운 세계, 아름다운 세계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아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믿음이 있으면요, 어떤 일이 벌어져요? 믿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당신이 가장 성공적인 사람입니다. 아멘. 그런 인생인 거예요. 주님의 보혈로 저를 깨끗이 씻어주세요. 의심 없이 하나님만 의지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나님께 구하고 또 구해야 돼요. 우리의 겸손, 그 보혈 앞에서 가장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면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작동되고 그러면 초월적인 회복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삶에 정말 회복되어지길 원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고쳐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요, 완벽하게 신속하게 엄청난 크기로 고쳐주시고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아름다움과 영광을 노래하게 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믿고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너무 기다리는 게 힘들다고 생각되시는 분이 있습니까? 내가 너무 부족해서 하나님이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하신다라고 생각되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 생각이 옳을지도 몰라요. 부족하니까 기다리라고 하실지도 있어요. 그러나 그 생각이 옳다 할지라도 절대 거기서 포기하고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초월적인 속도와 능력으로 회복시켜 주실 줄 믿고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서 속도와 관련해서 이미 다 눈치를 채셨겠지만 한 가지만 정리하고 이제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신속한 회복이라는 말의 의미는요, 무조건 빨리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하시면 초월적인 속도로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손을 한번 대주시기만 하면 언제 이런 일이 벌어졌지? 응? 나는 절대 아무것도 잘한 것이 없는 줄 알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갑자기 칭찬받는 사람이 되고 자랑스러운 사람이 되고 늘 사람 앞에 비굴하고 사람에게 손을 내밀고 도움을 얻으며 살아야 될 사람인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사람들을 격려하고 도와주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렇게 확 바뀌는 거예요. 한순간에. 이게 신속한 도우심, 초월적인 도우심이에요. 왜 늦어지는지 몰라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줄 믿고 기대하면 완벽하게 그리고 순식간에 변화되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신속한 초월적인 회복의 역사하심이다라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성령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요 영영한 기쁨이 우리와 함께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속히 도와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속히 도와주실 줄 믿고 기대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빨리 손을 내밀어서 나를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 손을 내밀어서 내 삶을 어루만져 주세요. 내 수치를 빨리 고쳐주세요. 내 이 가난함에서 빨리 벗어나게 해주세요. 내 이 무능함에서 가치 없어 보이는 이 삶에서 속히 벗어나서 능력 있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멋지게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해주시고 많은 사람에게 기쁨이 되는 인생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기다리기가 너무 힘들고 기다릴 힘이 제겐 더 이상 없을 것 같아요 라는 분이 있다면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세요. 하나님 속히 도와주세요. 저는 우리 모두가 그것을 경험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3절 4절 다시 한번 읽고 이제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같이 시작.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우리의 기다림이 좀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오늘이라도 일하기 시작하시면요 순식간에 우리의 삶의 터전에 백향목이 쫙쫙 뻗어 올라가고 우리의 삶은 살원의 들판이 되는 거예요.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 복주시는 은혜가 하나님의 초월적인 회복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딛고 살아가는 삶의 터전이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으로 가득 차게 될 줄 믿고 순식간에 그 놀라운 세계로 들어가게 될 줄 믿고 점점 더 풍성하게 될 줄 믿고 믿음으로 머리 숙인 주의 기도의 용사들 한 분 한 분 위에와 이 믿음의 권속들의 가족들 위에와 그들의 건강과 산업과 미래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세계 열방과 우리 MEC 나눔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